오늘 잠언 말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 믿음의 자녀 세우기.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선택, 생명과 죽음 사이. 자녀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가난한 시절에만 난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출산의 위기입니다. 대학원에서 위기 상담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죠. 당연히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순탄하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기능 가정 혹은 가난하고 또 특별한 환경에 있는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순탄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님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빠인 요셉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했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경이 됐고요. 스캔들로 남을 수 있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놈입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암 판정을 받았는데 CT 찍고요. MRT 찍고 그런데 큰 병원 갔더니 괜찮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아하죠? 예. 기적이 일어났다고. 요셉은 기적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아가 될 뻔했고요. 불신의 자녀가 될 뻔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호구조사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그 먼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양수가 터지면 어떻게 될 뻔 알았을까요? 유산을 했으면요.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뻘짓한 사람 또 있어요. 동방 박사들, 동방의 현인들이 헤로드 왕에게 갔네요. 가가지고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혹시 아세요? 잘못 간 거예요. 헤로드 왕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가 얼마나 질투가 심했느냐면 자기 부인 둘이나 죽였고요. 아들 둘이나 덕살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애증이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지략가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는 굉장한 폐륜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에 성병에 중독이 돼서 매독균에 아마도 감염이 돼서 이 하반신이 거의 썩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 신하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부하들을 자기 죽는 날 경기장에 모아가지고 다 학살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비 사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모는 에집트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에집트는 안전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을 뻔 알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실종 사건 아시죠? 예, 엄마 아빠가 엄청 찾았고요. 그럴 때 되게 아빠들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원망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눈치 엄청 보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예,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너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있느냐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나요? 와,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물론 우리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죠. 바울 사도 역시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얻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자녀에게 사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유저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품질 보증서도 없습니다. 반품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살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시급함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다음 세대와의 문제,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것은 시급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뭘까요? 저는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얘기처럼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스럽고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그냥 다음 세대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교육, 윤택한 삶, 좋은 환경, 스포츠면 스포츠, 여행이면 여행, 경험이면 경험, 추억이면 추억.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온 세상 모든 걸 다 쥐어준다고 해도 그가 그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그 문제를 모릅니다.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나요? 초개인화의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도 그런 얘기 숱하게 했습니다. 여기 50억은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50억은. X세대죠. X세대. 인류 역사상 가장 싸가지 없는 세대라고 불렸던 X세대가 우리 교회 지금 50억은이 되는 중심 세대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 버린 얘기예요. 뭐 무슨 세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도 개인적인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훌륭한 세대고요. 요즘 세대는 초개인화가 되어서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고, 그리고 뭔가 깊은 교류를, 내면의 교류를 갖지 못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기피하는 세대래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파민 중독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심각하다고 말해요. 숏폼, 쇼츠라든지 그런 것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서 언제나 남과 비교하고 디지털 박탈감을 가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에게 정신건강의 지표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를 해보니까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손에다가 그은 자국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아요.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렇게 그은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했던 것처럼요. 대한민국도 2021년이죠. 체벌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범죄시하고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벌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 때는 체벌이 당연했죠. 저 같은 모범생도 제가 맞은 그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먹, 그 다음에 손바닥이 제일 많았어요. 뺨을 제일 많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자로도 맞고 곤봉으로도 맞고 각구목으로도 맞고 PVC 파이프, 그 다음에 축구 그 코너에다가 꽂아놓은 그 말뚝 뽑아가지고도 맞았어요. 이제 제가 맞은 것들입니다. 저는 좀 적게 맞은 편이었고요. 과학 선생님은 실험 도구로도 이렇게 때리기도 했고, 그러나 즐거운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대단히 안전한 환경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들의 문제를 그들의 환경과 교육 환경, 시대 문화라는 말로 우리가 회피하고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부모의 세대의 사명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적 생명을 향한 간절함과 복음의 선택입니다. 잠언의 메시지가 왜 도덕적인 인과응보 원리가 아니라 왜 복음의 메시지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언은 분명한 선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선택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린 어느 날 새벽, 감옥에 지진이 나서 벽이 부서지고 다 착고가 풀려버리니까 중범죄자들이 전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처형당할 위기에 있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만 남아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위로를 받으라, 그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당국자들이 그 간수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속죄양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을 내릴 수 있는 기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간수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처형됐다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자가 됩니다. 놀랍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수가 물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일까요? Do your best? 아니면 뭘까요? 그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냐 아니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둘 사이의 선택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천신만고를 겪은 그들에게 수고했어. 우리 서로 위로하자. 축복하자. 이제는 다 됐어.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상한 말입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여호수아는 다시 선택을 하래요. 뭐라고 선택하냐면 너희들이 강 건너 섬기던 우상이 있고 너희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 그렇게 계속 살려면 가버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싸우고 거기서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사람은 나를 따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버리고 가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택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정한 말로 들립니다.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나는 여호수아 진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말할 때 난 제일 싫어. 우리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 같이 왔으니까 우리가 가면 좋겠어? 좀 위로하고 잘 가보자 그렇게 말해야지. 갈 테면 가지 왜 돌아보. 윤복희 권사님이야?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마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어린 양의 보좌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서 있을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딱 죽는 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 다 죽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면은 있을 때 잘해.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랑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왜 죽음인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닐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과장된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전반전에는 무슨 생각하죠? 무조건 잘 살려고 생각했어요. 잘 살려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더 사랑하면 되잖아. 그리고 뭔가 이루면 되잖아. 근데 인생 후반전에 갈수록 인생의 해그림자가 짧아질수록 죽음까지의 시간이 제가 엄청 가깝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아름다운 목표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마감되어 버릴 거예요. 누군가 와서 갑자기 열쇠를 달래요. 왜? 너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진짜 놀란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새벽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주무시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방문하고 가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문 앞에 나와서 저에게 봉투 주면서 아들 목사 이거 용돈 여비 쓰라고.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랬던 분이 갑자기 소스라쳐 놀라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퉁 떨어지면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사랑도 네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도 네가 애착하던 것도 이제 다 끝났어. 일이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러분 죽음까지가 목표이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죽기 전에는 다 용서할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임종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죽기 전에 용서 다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거기까지가 목표인데 억울하거든, 괘씸하거든, 원망스럽거든, 아쉽거든, 야속하거든. 그래서 용서 못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다 예수 믿고 천당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까지가 목표인데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목표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허물은 벗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믿음의 착한 일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열어주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산다고 쓰고 살아야지, 주고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러나 그렇게 마감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죽고 요단강 건너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생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가난한 살림에 몇 년이나 살아서 무슨 큰 은혜를 받을 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의 눈이 청청했습니다. 아니 죽을 사람이 눈 청청하면 뭐하는데? 안구 기증할 거야? 거기까지 끝인데 삐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보이면 뭐 할 거냐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20살, 30살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애 좀 키워놓고 40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50살
아니면 이제 은퇴하고 내가 좀 여유자금도 생기고 시간 좀 남을 때 60살. 아니요. 그 선택은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떡잎부터 시작된다고요. 광합성이 시작될 때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때부터 영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무슨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까지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걸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서 구글이든 AI든 모든 길의 경로를 거기에 맞춰서 검색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다가 수술하쳐 놀라게 될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 마취반을 들어갈 때 수술하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열쇠 달라고 그래. 밑도 끝도 없이. 네? €100짜리 다발 어디다 놨는데 그거 어쩌면 어떡하지? 네? 내 주식 투자하는 것은 나 그 비밀번호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내 삶의 배후에 삼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고 의식하는 것, 하나님은 주어이고 내 인생은 동사인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고 잘 살아보자. 그거 아니고요. 그거 도움 안 되는 거 제가 알았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데스티네이션 정해놓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니 사랑하며 살자, 베푸며 살자. 그거 안 된다니까요. 죽음에 가까우면 예수 잘 믿을 거다.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죽음이 가까우니 오히려 다 소용없다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사랑도 인정도 자식도 뭣도 다 소용없어.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 다 광야에서 차갑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도 죽음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어린 양의 보좌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긴 걸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길이에요. 진리는 길이. 길이가 긴 거예요. 길이가 짧으면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독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나? 짧으니까 그래요. 짧으니까. 내가 이거 직장 잘못 들어갔어. 짧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출발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긴 여정이 남아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으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호흡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X세대, 이제 갓 50 되었다고 이게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교회 사역은 못 하겠어요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년 있으면 은퇴하고 그리고 한 20년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요. 송병미 사모님 40년이요. 저는 일제 36년이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40년째를 하시잖아요. 우리 부부가 지금 올해로 40년, 결혼 40년이에요. 식민지 시절이 너무 짧았어. 여러분, 60이 넘어서 나이 드니 이제 집중이 안 돼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는 잘 못 보겠어. 그렇죠? 몇 년만 참으면 인생 끝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역도 못 하고 기억이 희미해서 말씀 암송도 못 하겠고 좋은 병원이나 좀 알려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건 우리 육신이 천년만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눈이 청청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한국 가시는 성도들 여름을 잘 계획해서 생각 없이 갔다가 빼앗긴 마음으로 돌아오고 누구는 분당에 아파트 20억 올랐대. 그래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나도 비투해서 주식이나 안 그래도 타셨겠지만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여름, 인생의 여름을 그렇게 보내면요 가을에는 뭐를 할 건데요? 우리는요 가을에는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이 위대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우리는 차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는 긴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갈 때 기도 받고 가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 있게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규모 있게 다녀오셨어요. 한국 가서 더 은혜 받고 그건 좀 제가 배가 아프지만 은혜 받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사역도 하고 여기저기도 보고 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길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인생 뭐 있어요? 인생 뭐 있냐고 그냥. 또 여름 지나면 가을 오겠지 뭐. 겨울 오면 또 그 겨울 넘기고 그렇게 가면 인생 금방 가. 화살처럼 휙휙. 디아스포라의 인생이 10년이요. 제가 20년은요. 휙휙. 그러다 보면 찬설이 내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올 거야. 찬양, 이제 그만해. 나는 그거 못해. 그리고 다른 거, 나 이제 서 있기도 힘들어. 그래서 염세적이었던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알면서. 네.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정말 서른 즈음에 불렀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불러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더니 이별해버렸어요. 서른 즈음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삶의 근본이야. 여기에 따라서 너희의 모든 선택이 달라지는 거야. 저도 알아요. 이거 약간 광신자처럼 들린다는 거.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아니면 어떡할 건데? 영성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막 너무 이해한다거나 어른스러운 말투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혼이 빠져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출발점이고 선택입니다. 제가 뉴른베르크 목회하러 간 유승민 목사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목회를 하려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성도들의 토양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익스큐즈하고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아파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요. 못 왔어요. 이해합니다. 다 그렇죠. 택시 타고 오면 되잖아. 우버 타고 오면 되잖아. 근데 이해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그랬고요. 한국 갔다 오니까 그랬고 뭐 했으니까 그랬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뭐를 익스큐즈 해야 되느냐. 저 이제 교회 그만 나갈게요. 그것도 익스큐즈 해야 돼요.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잔치집에 초대받아간 중국 유학생처럼 독일 가정에 가가지고 회플릿 해야지, 친절해야지. 그래가지고 애프타이저 뭐 먹을래요? 그랬더니 나인 단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래도 줄 줄 알았는데 더 먹을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단케, 나인. 그러니까 또 가져가 버리는 거야. 디저트 먹을래요? 네, 단케.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집에 가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대요. 나는 적어도 오늘 친절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익스큐즈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목회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걸 선택하십시오. 내가 너무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몰아붙인다고 하지 않을까? 당신이 혼자 오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인가? 복음을 세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당신이 먼저 선택해야 성도들이 선택할 거라고. 익스큐즈하고 칭찬 릴레이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은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구가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라잡이가 필요하고 좋은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보고 그들은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 빼먹고 온전하게 지키는 태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 5,100만 중에서 15%가, 제가 30% 떼자 그랬어요. 10% 그러면 500만입니다. 인구의 고도의 산업화된 종교 자유가 있는 세속화된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의 10%가, 고학력의 10%가 여전히 오프라인 예배를 성실하게 사모하는 나라 어디가 있어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미국인데 미국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들이, 무지렁이 같았던 우리 부모들이 주일 지키는데 목숨 걸었기 때문이에요. 바보사 안수영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당직 다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일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교와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끝만 나오면 뭐 헌금한다고 좋은 신자 아니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만 좋은 신자 아니고, 뭐 교회 일만 하고 직분만 했다고 좋은 신자 아니고, 뭐 하나님을 왜 까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옆에 세워놓고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저거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그래? 나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 생각은 니들의 생각과 달라. 그죠?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왜 니들이 정해놓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키나의 영광과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선택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물론 채찍은 정말로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트레이너는 징계와 연단의 의미를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연아의 상처 입은 발목이 아니라면 그가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동체 시력으로 챔피언을 따는 그런 구기 선수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선택과 그리고 연단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체벌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없애버렸나 봤어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다가 구글링을 하거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낙태하는 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낙태가 범죄라는 사실이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 입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체 입법이 없어졌습니다. 왜 대체 입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 아니라 9개월이 돼서도 낙태를 해도 처벌할 방법이나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입법이 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들, 인간들, 그중엔 장로도 안수 집사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선거 때는 항상 교회 가서 박수도 받고, 그리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이것도 하는데 그 두려워서 법도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지금 흥분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가 교회를 자꾸 데리고 간다고, 부모가 자녀를 자꾸 교회 데리고 간다, 너무 자주 데리고 가서 우울증이 왔다고 소송을 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양육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그때까지 양육권을 뺏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보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자녀가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고, 종교 자유가 있고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가운데서 알아서 선택하게 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태도를 그들에게 보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물론 우리가 그 책임도 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가짜면 우리 모두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이니까. 우리가 형제보육원이어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뒷공문으로는 다 딴짓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진심이고 여러분 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청소년 일부 10살 전후에 있는 아이들 지금 93명이 가 있잖아요. 교사들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거 느끼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기도 많이 시키라고. 여러분, 제가 가혹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걔들이 뭘 알아. 그냥 많이 재우고 잘 먹이고 잘 놀고 그리고 싸우지 않게만 하고 데려와.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기 때문이고요. 김선희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재민이 방언 받았대요. 그리고 애들이 성령 체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신자가 되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미쳐서 교회에서만 있다가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쩔 거냐고. 책임지죠. 우리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니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해서 설교가 길었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성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지혜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핸디캡들, 이 시대의 가치관,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과 내재적인 힘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를 믿으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을 맞추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존재입니다. 죽음까지 목표로 삼고 몸살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앞에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오늘 정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정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스텝을 주님께서 다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다시 조정하실 거예요. 그런 분은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힘들다, 없다, 아프다, 불편하다,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북녘 땅의 다음 세대, 유럽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라잡이가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